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친히 언급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줄 압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서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듯이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 대에 이르러 또는 우리 후대에 이르러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 예언의 성취 앞에선 저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사모함과 소망 중에 바라보고 나아갈지언정 믿음이 없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인생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인간의 편리를 따라 발달하는 발달 문명에는 발빠르고 또 관심이 많으나 장차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영생 복락의 나라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믿음이 있다나 확신도 부족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유한하고 미약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경성의 말씀으로 주신 주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 중에 거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하지 못하였고 또 주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저녁 시간에 보내는 시간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다시 오심을 주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가? 확신하는가? 저는 오늘 제목을 주 다시 오심을 믿는가 이렇게 처음에 잡았다가 주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확신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믿되 분명하게 요동함 없이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 거 그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불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분명하게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왕 믿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진다는 사실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큼직큼직하게 여기 다 녹음이 되도록 크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웃어요? 우스꽝스러워요? 내가 막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한다는 거, 우리가 확언한다는 거, 그리고 고백하고 증언한다는 것은 그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가치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돈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저는 정확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부채가 뭐 엄청나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얼마나 엄청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각 가정마다 뭐 얼마씩 또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나라가 지금 부채인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건지 도저히 셈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흐지부지 될 거기 때문에 받을 건 받고 또 낼 건 내고 또 취할 건 취하고 드릴 건 드리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해요.
목사님은 뭐 세금도 안 낸다며요. 목사는 세금 내면 안 된다면서요. 덤비지 마요. 따지지 마요. 목사가 특별한 무슨 권위의식이나 무슨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출 때에 여러분 인생이 혹은 나라가 국가 경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을 공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주시는 요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계산과 그러한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누구야?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시시하게 세상의 그런 어떤 계산법이나 세상의 뭐 세금 논리나 뭐 세상에 이타가는 게 여기에 매여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종교인도 아니요, 직업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자요, 주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의 종으로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모형, 종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종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주의 종이 사람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근데 목사들 대하기를 무슨 직업인들 싹 주듯이 종부리듯이 무슨 분배하듯이 이런 식으로 취급하게 되면 그 사람이나 그 기업이나 그 사회나 그 국가는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자칭 떠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하면 살게 됐다 좀 심하게 말할게요. 까불고 해대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체감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농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제 체감으로 20-30년 전의 농심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한 여기에다가 우리 기업인들이 오만방자하게 기업인 천하지 대본야라 이렇게 떠들어대던 대한민국. 농심은 뿔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은 그 기업의 정신과 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못 느낍니까? 지금 농작물의 수확량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통계청이나 농산부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아마 그들은 알 거예요. 해외로부터의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무역 관계가 우리 제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북한이 지금 저렇게 견디는 것이 우스워 보이나요? 저는 북한이 빨리 정리되고 붕괴되고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정신력이라든가 깡과 싸우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받쳐주고 북한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부도 정말 많이 위험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자고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세상 시사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한다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약하고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 다시 오심을 믿는가 정도가 아니라 주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확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 똑같이 질문하신다면 저도 당황하고 뭐라고 대답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삶을 여러분 보시란 말이죠. 그 내 믿음의 어떤 그 스타일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은 좀
고개를 설레설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세상의 상식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도 제가 하고 있으나 세상에 관심을 많이 안 두다 보니까 자칫 상식선에서 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컴프라치 해주는 게 내 가족이요, 내 동료요, 내가 아는 지인들이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어요? 홀로 존재가 안 돼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가지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라고 언급했던 그 이야기는 그가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존재한다, 나 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교만하고 오만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나와 가까이 있는 석가모니는 남자였으니까 그의 부인을 포함해서 가까이 있는 자식들과 또 그 신하들과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다 해도 나라는 존재, 자아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구나. 그 천상천하에 오직 나 혼자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철학적 깨달음이지 그것이 사회생활로부터의 자기교만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또 석가모니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저의 지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분의 깨달음 부족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고 그것으로 그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깨달고 잘못 말했다고 해서 오답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죄인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뿐이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때요? 깨달음이 부족했다 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죄인을 회복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깨닫고 변화된다는 것과는 생명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요, 깨달지 않아도 돼요. 나는 깨달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증거한 바가 되기 때문에 그 증거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되 그저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두 군데 성경 구절이 더 있죠. 어디죠?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과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프린트해서 오늘 나눠주고 하면 더 좋았었는데 강단에 올라오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미처 못 나눠줘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여러분이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펼쳐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마태의 기록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모든 언행을 지켜보던 가운데 이 24장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종말론에 해당하는 종말에 있을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마태의 언급일까요? 예수님의 언급일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의 글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예언한 자가 죽은 후에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예수님은 이 예언을 한 이후에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 1차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리다. 내가 가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와야 하기 때문에? 보혜사가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언하신 대로 누가 왔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완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되 긴 건 기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까지의 논리를 치면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된 건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다 총체적 종말을 이루지는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게 뭔가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미 이루어진, already 그래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종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게 조직신학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상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잘 봐요. 고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사모하던 성도들에게 뭐로 임했어요? 성령으로 임했으니 이 성령은 또 다른 이름으로 누구와 동일한 인격이에요. 동일한 신격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신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계셨으나 부활 후에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이 또 다른 성령의 모습으로,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비가시적인 모습으로 영으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셨으니 재림이라고 하는 면에서의 1차적인 재림, 이거 다시 말하면 마지막 총체적인 재림은 우리 전 인류와 인생과 이 땅의 대변화를 통한 총체적인 종말과 이어지는 심판의 재림인데, 그러한 재림이 있기 전 재림의 첫 번째 재림이라고나 표현할까? 이건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 누구도 안 하니까 없는 얘기겠죠. 오늘 이 주님이 주신 깨달음에서 이걸 여러분 앞에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주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already라고 한 얘기가 뭐가 already예요? already는 뭐가 이미 이루어진 종말이라고 조직신학이 얘기하냐 말이에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은 또 하나의 주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림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총체적 종말로, 총체적 심판을 위한 재림으로서의 재림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한 유예 기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무슨 시대라 얘기해요? 성령 시대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총,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제가 카톡에 보냈나 페이스북에 보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전에 한번 봅시다. 추수감사절 전에 제가 목회계획적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TGWB 아시죠? Thanksgiving with Bible이에요. Thanksgiving Day with Bibl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수감사절을 우리 기다리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라는 거야.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앞에 제가 그 사이트에다가 감사문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를 내가 오늘 썼거든요. 진범성 목사님 아시죠? 소명교회 원로 목사님, 청주지방의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글을 오늘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째깍 거기다 올렸어요. 나는 오늘 걸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이 성령 시대에 지금 2021년 9월 5일 이 저녁 시간에 존재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어떤 존재예요? 복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구원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을 기회도 없이 지금 죽어 없어져서 땅속에 들어가고 지옥 백성으로 대기 중이라며 그런 우리가 복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서가신 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윗대 조상님들이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우리가 그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우리 신경 써서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손은 떠난 거예요.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 근심한다고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요? 뭐 신경 쓰도 필요 없는 그 조상님들 위하자고 뭐 무덤은 지키고 뭐 맨날 산역은하고 그럼 뭐 한다고 해요?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마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인간 세계의 최소한의 예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모든 육신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땅 흙으로 돌아갈 거라 했으니 그 흙으로 돌아간 자의 그 장소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추모하면서 그분들의 정신이나 사상을 기억하면서 잘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잘 지키고 유지해 가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반성해 가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 후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을 하나의 중심으로 해서 중점으로 해서 화목하고 형제의 도와 정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나누고 그리고 가정의 전통과 가풍을 이어가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에서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들로산으로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하기 바쁘면서 피곤하다는 등 시간이 없다는 등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돌아가신 부모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고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성도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걸 봤어요. 이 땅에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와서 뭐 조선이 어쨌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막 되게 뭐라 할 것 같아요. 지나간 조선인이 잘했든 잘못됐든 그들이 그래도 유지해왔던 거는 유교가 지켜왔던 최소한의 인간 윤리 도덕 생활이 지켜졌기 때문에 유지해온 거예요. 왜 그래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이끌어서 동이라 그랬다. 동이가 뭔지 알아요? 동쪽에 오랑캐 취급을 했어요. 중국은. 그런 오랑캐 취급을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족속이었지만 이조시대의 유교라고 하는 그래도 유교라는 게 뭐예요? 공자 맹자의 도를 받아온 거 아니에요? 중국이 오랑캐라고 손짓을 했더면 중국이야말로 뭐의 본산지예요? 공자 맹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 공자 맹자가 동이 사람이에요? 중국 공자 맹자가 동이 사람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중국은 어찌하여 공자와 맹자의 도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는 노릇이에요. 그렇게 중국이 말했던 동쪽에 오랑캐라고 했던 우리지만 그 오랑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우리가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온 것이 뭐예요? 2조 600년이었던 거예요. 불교가 망한 것은 왜 그랬어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크게 쳐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행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적 야합과 권모술수와 타락한 종교생활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한 것이지 그 도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잘 유지해왔으면 됐을 것을
이조 시대에 와서도 다 잘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그게 올랐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힌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추석도 가까우는 이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마지막 생애를 불에 타서 쓰레기같이 버려진다고 가구로 뿌려가지고 세상에 흩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는 바쁘지만 마지막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마지막을 잘 단도리할 것인가 생각을 해주는 그 관심도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주님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총체적인 종말 끝에 최후로 재림하시어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자는 뭐까지 시켜서 다시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삶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2021년에 주님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내에 주님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 떨구고 100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합시다. 우리 지금 지구촌 사회가 이렇게 가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몇 사람이나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 잘 불러요. 할 줄 알아요. 또 그 찬송을 그 복음송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으로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 심정 속에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알았어 갈게 그렇게 오신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때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저녁에 메론이라는 과일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뭐 언제 그런 걸 먹어봤겠습니까? 근데 이 메론이라는 과일을 만나게 잘 먹었는데 메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하의 계절을 지나서 추수의 계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열매가 맺습니까? 그 풍성한 오곡백과와 곡식들을 보면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먹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오곡백과도 그냥 어느 날 딱 나느냐 말이에요. 안 나잖아요. 금방 성화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곡식들과 과일들이 익을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그걸 어떻게 해요? 따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도 그래요. 아무 집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 기본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자재를 준비하고 요즘은 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거기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맨 땅에다가 이 짝대기에다가 이게 일자 도끼 같은 거 하나씩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흙을 손으로 파고 주변에서 나무 갖다가 엮어가지고 해가지고 또 찰흙 같은 거 갖다 붙여가지고 집을 만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조차도 뭐 설계도 없이 한다 할지라도 다 준비된 재료들로 엮고 짓고 자르고 만들어 붙이고 해서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니 주님 보실 때 이 세상이 지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구원할 자보다 버릴 자가 더 많은 세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잖아요. 선교학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선교학적으로, 선교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일반 목회나 뭐 통계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지구촌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요 한 달여 전인가요? 얼마 전에 분명하게 올라온 데이터에 의하면 78억 5천만이 넘었다잖아요. 이 78억 5천만 중에 절반은 뭐 아예 예수 모르고 사는 거고, 그 절반의 절반 정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할 때 네거티브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인류의 절반을 더 넘어 7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볼 때는 다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이때 오시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더 큰 심판이 있었던 게 뭐였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그 누가 살아남아?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8명 살아남으면 그 꼴밖에 더 나겠느냐.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은 상당히 사변적인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학적으로 사변적인 설교는 은혜도 안 되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또 메시지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는 제가 사변적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사변적 설교라고 느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던진 질문처럼 주님 다시 오실 거, 아니, 주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데 언제냐? 그건 전 몰라요. 그러면 지금이 그 때가 됐느냐? 많은 분들이 임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임박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 대안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우리 사명자들, 소명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얼마나 되며 지금 얼마큼 능력 있게 일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슴이 터지고, 지금도 제가 뭐 가슴이 요즘 꽉 막히네요. 설교하는 가운데 이 자세가 안 좋았는지 막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감당할 수 없는데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다 떨어질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마라나타 하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주님 오시옵소서 할 때냐 말이에요. 어떤 분 가운데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저 사단의 소리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 할 만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제가 아는, 내가 어려서부터 믿고 경험해왔고 체험해왔고 지금도 의지하고 믿는 산 소망이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거니와 우리가 주의 재림을 부르짖고 마라나타 하는 그 시간에 한 번 더 나를 돌아볼 뿐더러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과 내가 아는 지인들과 전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말하지 않을 거라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지고 빛이,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현상학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나눌 실력도 제가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내용에 대한 해석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너무 많은 해석들이 있으니까 삼가할 뿐이에요.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2024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 그래요. 제가 이해가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 돼요. 달나라를 그 전진기지 삼아 가지고 화성과 목성으로 진출한다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항공 우주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젝트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20년부터가 됐나 그래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어젠가 오늘도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메시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뭐 저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는 극소수 가운데 몇 명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 소수 이쪽에 프로그램에 계획이 있어하고 전문가 또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 앞에 그룹으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룹에 들어오면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페이스북 영상과 그리고 항우연이든가요? 그 그룹을 들어오시면
비공개로 돼 있는데 그 공개 전환했는데 지금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공개가 됐나 모르겠어요. 그걸 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2024년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맞춘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금 얼마 후인가 언젠가 그걸 또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사에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언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다 보지를 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그 멤버에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내 처지를 알잖아요. 내 처지를 알기 때문에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이 있는 분은 아마 그걸 보고 있거나 거기에 지금 관심을 앞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나사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그냥 몇 사람들끼리 그냥 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식이 최고인 줄. 제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여러분에게 박성수 목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기술과 실력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자신만만해하고 교만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도 더 뛰어난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미처 캐치하지 못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일반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한 기관에 딱 들어가면 자기들이 다 된 것이냐,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을 갖다 하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이에요. 국록을 먹어가면서 말이에요. 준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발전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빨라도 그것은 비열하고 비굴하고 그거는 애국심이 없는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이죠. 그런 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제 사변적 설교를 하는 거라 좋을지 모르겠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저는 지금도 그랬잖아요. 나사 본부, 앞으로 항우연에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나사 본부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 지식과 기술, 실력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가는 그런 유한성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분명한 우리 나사 가족들 되어 주십시오. 근데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대비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 시간을 다루도록 해요. 자, 봐요. 해와 달과 별들. 제가 요번에도 얘기했죠. 이게 언제인지 모른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도 13장 24절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지요. 그런데 25절 누가복음에 와서 누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묶어서 1월 성신에는 뭐가 있어요? 징조가 있겠고. 자, 보십시오. 마태와 마가는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단마디로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태나 마가와 달리 누가는 보다 객관적인 인물이잖아요. 보다 더 섬세하게 글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성격상 누가가 마가와 마태와 같이 표현하는 게 더 어울렸을까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마태, 마가가 구체적으로 쓰고 누가가 이렇게 징조가 있겠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이게 정상적이어 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법도 한데 누가는 어떻게 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기서 끝나요.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가 다루지 아니한 누가에서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어떻게 하리라? 곤고하리라.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잘 보세요.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프랑스와 독일이 홍수가 나가지고 침몰했다는 건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되고 막 그랬대잖아요.
이번에 미국도 아이다라고는 허리케인이 들어와가지고 뉴욕 지역에도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랬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환경론자들 외에 여러 기상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 빨리 우리가 환경보호 신경 안 쓰면은 점점 이게 더할 거다 막 그러면서 이 대륙도 점점 물이 넘쳐날 것이고 도서 지역은 잠길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거든요. 뭐 이것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맨날 게임만 하고 돈벌이에만 눈이 밝은 사람들은 이거 관심도 없지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거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25절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장 26절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거의 한 1km, 1.5km 밑으로 저 보고 있나요? 1.5km 밑으로 벙커형 그 지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주 지역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대요. 그걸 공개한 영상들이 공공연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요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있을 법한 무엇을 대비해서 핵전쟁을 대비해서. 요새는 핵전쟁만이 아니라 각종 기상 재난을 대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비하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그 영화, 각종 재난 영화라든가 뭐 그 스릴러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잖아요. 그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각종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요? 대책이 없어요. 왜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살아생전에는 우리 살아생전에는 주님이 안 오실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어떤 말씀을 내가 써놨어요.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말씀 썼어요? 안 써요? 제3계명은 무엇인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교회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3계명이 금하는 건 뭡니까? 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회방하거나 어떻게 하지 마라? 악용하지 마라. 자, 저를 보세요. 뭐 악용까지는 안 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저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이 뭐라고 여기 박성수가 인간 박성수 주제에 인간 주제에 내 생전에는 주님이 안 오실지 모르겠다. 안 오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으니 이거는 천기누설에 속하는 거잖아요. 기든 아니든 함부로 내가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요. 근데 그러니 내가 그것을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들 보실지 모르지만 목숨을 건다는 게 어디까지 하는 건지 난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그렇잖아요.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경제고 관계고 뭐 하여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누구 홍준표 씨인가요? 그분처럼 완전히 독고다이를 선언하면서 외롭게 내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저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 이 세상이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주님
주님이 빨리 오셔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한 몸 주님이 고난의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을 내가 돌아볼 때 내 눈으로 봐서도, 인간 박성수의 눈으로 봐서도 기가 막히고 이게 다 버림받을 존재들로 넘쳤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탄원을 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 형편에, 제 지금 환경에 우리 주님이 지금 빨리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도 휴거해 가시고 상황 종료, 인간 세상 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작,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지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오라고 피곤하게 불러대들라지 말고 너 한 몸 깨끗이 해. 너 한 몸 더 청결하게 해. 내 육신과 더불어 내 영혼도 더 맑고 깨끗하게 세마포도 준비하고 제발 덕분에 너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좀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간접적으로 강단도 하나 없지만 준강단이네요. 이런 나무 판때기 하나 놓고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앞에 외치는 거예요. 나라 얘기는 뭐 더 안 하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할 말도 없고. 그리고 국가 지도자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주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들 언제까지 불에 태워 살라버리고 끝내고 그 종말을 맞이하게 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이미 다 포기한 거지만 국가 지도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쓰레기같이 태워서 한 줌 재로 흘러가게끔 만들고 그걸 보고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장지 있고 여러분 갈 현충원 있으니까 그건 너 알아서들 해라. 개인적인 문제야. 그게 하고 가겠습니까? 그게 국가 지도자예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대똥을 만들지 말고 대통을 해나갈 영수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종말까지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저는 오늘 하나 감동 먹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9월 3일자인가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이 미군 군인이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때에 차에서 내려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더래요. 그걸 본 어떤 커뮤니터가 내려서 자기도 같이 옆에서 함께 하면서 글을 찍었대요. 그 앞에 뭐가 지나간 줄 알아요? 그 군인이 거수경례 비를 쏟아지는 비를 맞은 거수경례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뭐가 지나간 줄 알아요? 운구행렬, 장례 행렬이 지나갔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그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려서 피를 맞으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군인이 할 수 있는 예를 취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닭살 돋는 거 봐요.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장례식 치른다고 관들고 입구 지나가면 길 틀어막고 돈 내놔라. 우리 여기 들어가면 부정하다. 이런 백성들이, 이런 국민이 무슨, 나라가 지금 이런 것부터 벌써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너 하고 싶은 말이지만 태산을 이루지만 이제 절제하려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에요? 마지막 종말, 땅을 향해서 가는 종말들이에요.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요. 이런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부정해봐야 부정이 안 되는 것이요. 믿지 못하겠다 해봐야 그건 자기 손해요. 믿는다 해도 불확실하게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주의 구원의 날에 구원을 완성시킬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나 성경 말씀은 No, 안 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그리고 끝인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모두 했습니다. 주님 나 아시죠? 누구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됐든지 주님 앞에서의 사변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학적으로는 어떤 여러 신학적인 잣대로는 제가 많이 부족했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요.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며 나와 내 집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 나팔 소리가 주의 성령의 임함 정도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재림 나팔 소리 앞에서 할렐루야 영접할 수 있는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야 될 줄로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